1절에서 4절까지. 자, 전도서 말씀 1장 1절로 4절까지.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절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전도서 묵상인데요. 전도서는 잠언과는 또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드러나 보이는 차원에서의 어떤 지혜라면, 전도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깊은 지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 삶에 필요한 수세기 동안에 걸친 수많은 지혜들을 각 상황별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오랜 시간 동안 참된 신앙의 지혜를 맛보고 또 찾고 또 경험하고 또 알았던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엑기스 같은 그런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묵상하고 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만 기억해도 도움이 되는 많은 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는 일상의 삶에서 항상 떠오르는 잠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숨결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위기 속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삶에서의 결정에 많은 도움은 잠언에 있는 지혜라면, 전도서의 지혜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영이 깊어져야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깊이를 맛볼 수가 있는 거고 삶의 지혜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의 깊은 숨결이 우리 안에 움직이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그분이 보실 때, 그때서야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비칠 때 내가 내 모습이, 내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삽질하고 있었는가, 이게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이나 다른 말씀들의 지혜를 볼 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었어, 이렇게 차원이 있게 깨닫는 이런 차원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모습이 드러나 보여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야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회개로 들어가고 눈물로 떨어져야 내 인생 자체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필요한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새로워지기 때문에.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그게 전도서의 묵상의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영적인 충만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책, 그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묵상해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영이 다들 깊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허무함 가운데서 벗어나 진짜 호흡이 되는 이런 싱싱한 숨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는 무슨 뜻이죠? 전도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방법책입니까? 전도서. 자, 인생을 가르치는 책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왕 중의 왕, 성경에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 중에서 제일 외로운 왕 중에서 제일 외로운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요. 자, 전도서 1장 1절. 자,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네, 다윗의 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안 눌렀네. 자,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란 단어, 샬롬이란 단어에서 나와요. 샬롬, 예루살렘. 이 샬롬이란 단어에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 아가사 할 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왕, 샬롬의 왕. 이게 솔로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 코헬렛이란 단어는 프리처예요. 프리처. 그러니까 설교자란 뜻입니다. 설교자. 원래는 지혜를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가르치는 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설교자, 또 선생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교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자,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책을 3권 썼다고 알려져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젊었을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 20대에 제일 좋아하고 갈망하는 건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는 사랑보다도 지혜, 참된 지혜를 찾죠. 잠언서를 썼고, 그리고 말년에 야, 이거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허무하다. 그래서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순서적으로 보면은 아가서 20대에 썼고, 또 중년 때 잠언을 썼고, 말년에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는 사랑을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중년이 되면 사랑보다도 지혜가 참 중요하다. 지식과 지혜를 더 추구하게 되고, 노년이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살아봤더니 야, 애쓰고 이기고 이겨 먹었던 거 야, 좀 허무하다.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죠. 그래서 인생의 단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가서는 지성소의 책입니다. 또 전도서는 성소에 속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감동과 또 내 안에 내성의 깊은 지혜를 가진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성막들의 뜰에 속한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 물론 영적 의미도 있지만 삶의 지혜가 되게 많아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늘 읽으면 또 지혜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솔로몬의 영성, 솔로몬의 개인적 영성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솔로몬은 시작은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예배를 참여하고 그 뜨거울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또 다윗 앞에 훈련받았던 대로 영적 사람으로서 신앙이 시작됐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수준이 지성소를 추구하는 수준의 예배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성소까지 안 들어가고 성소 정도 들어가서 그냥 마음 헤아리고 또 이렇게 뭔가 알리고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성서만 출입해지다가 똑똑해지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나중에는 성막들만 살짝 밟고 들어가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예배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솔로몬은 금수로 시작했다가 형편없는 무당 쿠닥가리 왕궁 다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그 자손의 때에 갈라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예배의 수준이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 수준으로 떨어져서 보니까 삶의 모든 것도 다 허무하다 이걸 깨닫게 되고 후회하며 썼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 땅에서 가장 허무한 사람이 답을 달아놓고 간 거예요. 제발 나처럼 허무하지 말라 하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허무해질 때 이 지혜를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허무를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묵상해 가는 과정 중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장부터 6장까지 12장인데 가운데로 딱 쪼개서 반틈은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묘사해 갔어요. 또 7장부터 12장 반대편으로는 그럼 이런 허무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 정답을 달아놓기를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답을 달아놓고 있는 책입니다. 자, 전도서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은 허무한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1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게 너의 인생은 허무하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가요? 예,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 속에서 깨닫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허무해질 때 깨닫는 거예요. 허무해질 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되더라. 내가 얼마든지 소유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결국 가서 보니까 다 무너지더라. 이게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이 허무함에 이를 때 드디어 깨닫는 게 전도서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자,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 더 시작. 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뭔가 최상급으로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방법이 반복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냥 좋다가 아니라 진짜 좋다.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다. 뭐 그럴 때 있죠. 찐 좋다, 뭐 엄청 좋다, 뭐 대박 좋다, 뭐 꿀 좋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좋다를 좋은 만큼 반복해요. 그래서 너무 좋을 때는 좋다를 2번 반복합니다. 좋다. 그건 엄청 좋은 거예요. 찐 좋다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더 좋다. 그러면 좋고 좋다. 좋으니 좋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2번 반복해서 얘기하실 때도 있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허무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허무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정도면 숨 넘어가야 됩니다. 아,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공허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헛됨,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숨, 증기, 공허, 텅 빈 그런 거예요. 증기처럼 칙 하면은 있는 것 같다 싶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것이 허무입니다.
헛됨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 왕이 인생이 뭐냐? 그 질문에 헛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살아보니까, 다 해보니까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어가 헛됨이라. 헛됨. 증기라는 거예요. 증기.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물질과 사람의 어떤 그 유익과 인맥과 지위를 이렇게 좀 얻고자 쫓아가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막상 그 자리 가보니까, 막상 그거 취하고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이게 헛된 거구나. 헛되고 증기 같고 안개 같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참 비전을 가지고 뛰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하면,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말을 하면 어떨까? 맥이 좀 빠지겠죠. 그 사람 한창 막 스펙 쌓고 뭐 계획을 짜고 나는 이 분야 1등이 되고 막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최고봉인 거장이 와갖고, 야, 헛된 거야. 내가 다 해봤는데 진짜 헛된 거야. 그러면 좀 허무하지 않겠어요? 맥이 빠지지 않겠어요?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시지? 아닐 거야. 막 혼자 막 부인할 거야. 막 불평도 할 수 있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말, 실제로 그럴지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자녀들 세대에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나? 왜 기운 빠지게 헛된 거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와서 내가 다 해봤는데 진짜 헛된 거더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헛된 거구나. 헛되고 증기 같고 안개 같구나. 무슨 뜻입니까? 너 기운 빠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너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군대를 다 가졌다고 해도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 밑에서 산을 보면, 와, 산 높다. 아, 너무 높아서 오르지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오르다 보면 이 산 오르면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 보면 또 큰 봉우리가 보이고, 올라가 보면 또 봉우리가 보이고. 산은요, 밑에서 보면 높기만 해요. 근데 막상 고생해서 정상이 딱 올라가서 보면 좋긴 하는데, 에이,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엄청 높지만 막상 올라가서 보면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더 높냐면, 올라가서 보면 하늘이 더 높아요. 구름이 더 높아요. 구름 위에 구름이 또 있어요. 벨사살 왕, 벨만 누르면 사살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에요. 강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성이 대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데 걱정 없이 그날 저녁 잔치하고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도 아니에요. 잔치를 벌여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왕. 근데 그날 저녁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심. 세어보고 달아보니 너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쪼갠다. 메시지 하나 딱 뜨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죽고 나라가 망해버리죠.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사람은 겉보기에 이렇게 다 가지는 것 같고 불안하지 않는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모든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한번 세볼까? 달아볼까?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날 그 시로 끝이에요. 인간은. 사람은 결핍된 존재, 다 이룬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핍은 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인생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반복되는 거예요. 또 돌고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곤하다. 그죠? 계속 돌고 피곤하다.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시도해 봐라. 그러면 피곤하기만 할 것이다.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피곤하기만 할 거야. 삥 돌아봐. 다시 돌아올 텐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일 텐데. 시도해보지 않을 때는요, 시도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것만 얻으면 내 인생 대박, 영생회복 얻는 것처럼 기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능력도 많은 왕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마다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꿔보고 또 채워보고 더 넓혀보고 또 얻고 또 얻었는데도 계속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해 보지 않았을 때는 야, 저거 시도하면 만족이 될 것 같다, 그런 착각이라도 있는데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저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해볼수록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2장에 가면 그가 왕으로서 시험 삼아 해봤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2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 즐거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이르기를 야, 지금부터 즐거움이란 거 한번 다 즐겨보자. 이 땅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한번 다 누려보자. 그래서 지금 2장 1절인데요. 2장에 가면 나와 2절, 3절, 4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였고 집도 크게 지어보고 포도원도 일구고 가수원을 심고 각종 온갖 과수를 다 심어보자. 나를 위해서 물을 주고 연못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남녀 노비들을 또 사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막 사가지고 양떼를 초장에 눕히고 또 나를 위해서 은금 보배를 막 계속 쌓고 나를 위해서 또 첩들을 많이 두고 이 땅에서 돈만 생기면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즐거움을 한번 다 해보자.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의 즐거움이란 것은 다 즐겨보는데 그 끝은 어딘가를 실제로 해본 왕이 솔로몬이 왕이라니까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했다. 다 해봤대요. 혹시 이런 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거예요. 권력자가 나라를 세우고 힘을 얻게 되면 그냥 좀 즐기고 놀지만 그 정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교하고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즐거움의 즐거움을 계속 다 해보자.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해보자. 왜? 돈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2장에 가서 보시면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작정을 해가지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다 해보자. 그럼 내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진짜 행복할까? 그걸 위해서 즐거움이라는 건 즐거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행복은 다 해보자. 그럴 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실제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다 해보자.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해보고 해보지 않는 것까지 더 찾아서 한번 다 해보자.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질 것 같은 것을 다 해봤을 때 정말 그때 행복이 오나 안 오나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살았는지 알겠죠. 자, 너는 낙을 누리라. 낙이 토부거든요. 너는 즐거움을 누리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지금부터 즐거워야 돼. 즐거움을 누리라. 이게 토부예요. 낙이 토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왕의 능력을 사용해서 정말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다 해보면 정말 토부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가 내 안에 있을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좋음, 그 낙, 행복, 이런 것을 내가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솔로몬 같이 그렇게 이렇게 다 즐거움을 다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하고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나 이것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거. 우리 인생이 그거 다는 아니더라도 한 2개, 3개? 예. 그 3가지 정도만 이루어져도 뭐 바라지도 않을 행복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별로예요? 예. 아니, 동화 속에 왜 마귀가 나타나서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막 그랬을 때 갑자기 내가 흥분하잖아. 난 3가지 뭘 구하지? 난 3가지만 응답이 되면 나는 엄청 행복할 것 같아, 내 인생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3가지, 4가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다 맛봤어요. 또 해봤어요. 그런데 토부가 아니에요. 토부가 아니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토부가 없더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헛됨이더라. 헤벨 진기처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공허. 지금 이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9절 10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왜? 해 아래 있는 것을 다 해봤거든. 없다. 자, 9절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자,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해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해 아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는, 헛되다. 새 것이 없다라. 해 아래에서 공장에서 신제품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내가 마트에 가서 샀어요. 새 것이죠. 근데 우리 관점이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1초가 지나가면서부터 새거 아니에요. 부패되기 시작한다고요. 플라스틱이니 뭐니 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시간에 영향을 받아서 새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새 것이 아닌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 아래 1장에서만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잠언서에 전도서의 2장부터 계속 끝까지 27번이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허무하다. 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만져봤거든. 다 경험해봤거든.
자, 그러면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도 있겠죠. 해 위.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인생입니다. 해 아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해 위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게 되지만 결국 다 쭈글쭈글 여기다 뭘 받고 뭐 집어넣고 뭘 맞고 뭐 입 부풀리게 하고 입술 두껍게 하고 눈을 또 벌리고 뭐 주름을 제거하고 별짓 다 해보세요. 이게 영혼 하나 오래 못 가요. 거기서 거기에요. 허무해진다니까요. 모든 게. 해 위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영원, 영생, 영광, 은혜와 축복, 그런 거예요. 해 아래가 자기를 인정하는 삶이라면 해 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임재 안에서 거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로만 가득 차 있는 삶, 이것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의 최극치예요.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냐면 지옥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 자기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는 모든 게 100% 자기의예요.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나랑 결혼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로만 100%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면 행복해요? 내가 들어갈 틈이 1도 없는데 행복하냐고요. 혹시 돈 좀 있다고 훅 해서 결혼했다간 100%죠. 100% 지옥 삶이에요. 지옥 삶.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보니까 해 아래의 삶,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헛되고 허무하고 결국은 의미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해 아래의 삶은요, 뭘 해도 헛된 것이고 목마르고 결핍하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입니다. 해 아래의 삶은 내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해 아래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가치를 부여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니까 옳고 맞는 것이 정확하고요, 정답 같아 보이는 이 땅의 논리가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 해 아래. 이 땅의 논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항상 정답 같아 보이는 것이 이 땅의 논리거든요. 요즘 건강 관련된 정보를 주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요, 항상 그래, 항상 최신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예. 이 방송 유튜버들도 다 찾아서 최신 의학 논문에 기재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옳은 거니까. 그렇죠? 논문을 쓸 때, 의학 논문을 쓸 때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인데 이런 말 집어넣으면 그 논문 쓰여지겠어요? 인정받겠어요? 선지국은 피를 먹는 것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니까 질병의 근본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다. 논문에 이런 말 쓰면 이게 쓰여집니까? 인정이 되는 논문이에요? 물통에 물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다 포도주로 바뀐 사례가 있는 바, 성경에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문을 써내면 그걸 논문으로 인정해 줄까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전제는요,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하고 써야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은 해 아래의 삶이라는 그거예요. 맞다, 옳다, 정답이다, 나만 따라와라,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사람들이 그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외한 삶, 하나님이 제외된 삶,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거 결국 해봐라, 난 다 해봤다, 허무더라, 허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수많은 의학 그 논문마다 지금도 계속 기재되는 새로운 논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획기적이다. 신약이 개발됐다. 코비드에 대한 모든 논문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보고할 때마다 귀가 솔깃하죠. 굉장한 기술이 또 이런 치료 방법이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우리에게 기대를 주지만 그게 진짜 치료 기술로 다 나오나요? 예,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이게 없어지고 무시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논문이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사상 없어지는 또 다른 논리에 먹혀 들어가는 이런 논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 보이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부족함이에요. 다 부족함이에요. 그게 동물 실험에는 100%인데 어떻게 사람에만 들어오면 100%가 안 되는 치료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나 다 해봤는데, 나 다 해봤다. 해 아래의 삶은 뭘 해도 헛된 것이다. 목마르다. 결핍을 채울 수 없다. 오히려 해보고 해봤는데도 허무하니 더 미치겠더라. 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토부는 없다. 아쉘 인트리드 목사님, 유대인으로서 하버드까지 나왔고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생일 선물 때 받은 게 빌딩 하나고 워낙 유대인 갑부 집안이고 금수저예요. 금수저.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버드 가가지고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 최상위 1% 그룹들. 다 누구누구 집안의 아들들. 그 삶을 사는데 벌써 20대 중반이 되니까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더라. 왜냐하면 그 그룹에 가면 무슨 차 샀니? 나도 샀는데 그게 널려서 차를 막 몇 대씩 갖고 있으니까 최신 차들, 집. 그러니까 누가 뭐 샀다 그러면 다 나도 해봤는데 너도 해봤는데 근데 뭐 그렇지 뭐 대화할 게 점점 없어지더니 이제는 해볼 수 있는 타락은 다 해보고 다 즐겨봤는데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약밖에 없는 거야. 마약. 이 땅에 있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일 때마다 마약하고 정신 이상해져 갖고 자살하고 마약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그때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이스라엘 돌아갔잖아요. 그때 성령의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지나치듯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 가서 너무 비싸 올랐어. 왜 이렇게 올랐대? 그럼 고민도 좀 해보고 막 계산도 하면서 밥도 사 먹고 이럴 때가 즐겁지. 너무 자기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서 막 무조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계산 없이 먹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드라이해져 가고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래서 자꾸 이상한 즐거움을 찾아가다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삶을 보십시다.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삶은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거예요. 쫓겨나가서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배제된 곳, 하나님이 제외된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 아래의 삶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 아벨, 가인은 뜻이 얻었다예요. 얻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에덴을 쫓겨나갔지만 거기서 사랑의 결실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얻었다예요. 얻었다. 가인 얻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둘째 이름 아벨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벨이 허물한 뜻입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그 헤벨 있죠. 헤벨, 아벨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허물하고 짓죠? 헛됨이라고 지을 수 있나요? 그만큼 자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담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외된 인생이 되기 시작했더니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 허무뿐이라는 거, 허무뿐이다. 깨달아 알라. 가인을 낳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얻었다. 근데 키워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한 번 잘못 지내서 그랬을까요? 가인을 키워가면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때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건 허무하더라. 자식 키우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아멘? 네. 근데 허무해요.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자식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죠. 끊임없이 사랑해요. 근데 허무할 거예요. 그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건 절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갈수록 멀어져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근데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허무해진다니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말은 해 아래에 있는 가장 소중한 자식도 못 채워져요. 누가 채워져요? 해 위에 있는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 알아라. 음악 열심히 하는데 음악의 대가가 와가지고 야, 그거 헛된 거야. 그 얘기는 음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만족을 음악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올 때려치고 열심히 살아, 이 길이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름이 알려지게 될 거고 내가 작곡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난리를 쳐보지만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될 수 없다. 허무하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해 아래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해 아래에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제외된 지식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바쁘니까 열심히 뛰기만 하는데 의미 없이 뛰기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돌아오고 뭐 한 달 후딱 1년 후딱 벌써 40, 50 다 됐네. 뭐하고 살았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뭐하고 살았지? 열심히는 뛰었는데 정신 좀 차릴 때쯤 되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꿈을 꾸고 난 것 같은 거예요. 꿈을. 인생이 돌아보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잘 들으세요, 현재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자기가 바라는 그 정도로만 그게 자기 의미가 돼 있으면 해석도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공허함을 채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요, 다 허무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좀 지나면 위장 고장 나고 장 고장 나고 다 뛰지도 못하고 다 그럴 텐데, 좋은 거 먹고 나이 드시면요, 명품 그거 다 필요 없대요. 나이 들면 무거워. 가벼운 게 최고예요. 가벼운 게. 가방도 이쁘고 뭐 필요 없어요. 가벼운 거. 모든 게 지치니까.
이 땅의 헤아려 있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전부 그때만 의미를 부여해요. 그거 입으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대단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쳐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뭘 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순간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지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서 그때뿐이니까 결국 좀 지나서 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뭐 최신폰 사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 그것만 사지면 공부 엄마가 하나님이야. 엄마 하나님 뭐 이것만 사지면 제가 오늘 1등 하기 뭐 별 예언도 다 하고 뭐 결단도 하는데 그거 사줘보세요. 딱 2주 3주 지나면 또 새거 하나 뭐 신제품 뭐 나왔다 그러면 또 휙 또 달라져요. 막 던지고 막 이래 또.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의미를 찾아야 인생이 해석됩니다. 해 아래의 삶을 위해 뛰다 보면 의미 없이 뛰기만 하니까 보면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지금 자기 인생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가끔씩 이제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 너무 답답해. 그 얘기를 보면은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자기에게 말씀했대. 그러니까 또 들어야지. 목사가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쭉 들어봤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한 분의 마음을 울려서 듣게 하시나 보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하고 다 들어봤어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양심껏 저를 패브를 끌어내놓고 확인을 해보면서 찔린 게 있으면 회개할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느끼는 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이분은 울면서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된다. 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철학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다음에 글들 몇 가지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혼자 안방 선지자. 자기 해석 속에서 갇혀있는 삶, 자기 신앙도 해석 못하고 자기 믿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삶, 그게 다 비판과 판단으로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더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외돼.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 슬픔, 자기 논리가 지적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안타깝게 울면서 전하는데 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갈까? 하나님이 제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해 아래의 삶을 단지 사람들의 이성으로만 가장 잘 해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죠. 지금 모든 많은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소크라테스 우습게 여기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전공자들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요.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말 중에 하나, 무지의 지가 있죠. 무지의 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별거 아닌 말이죠. 무지. 나는 무지한다는 걸 나는 안다. 가장 똑똑한 인류의 스승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뭘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난 모르겠다. 그 말은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죠. 멍청이가 됐다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선생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답이. 고민해봤는데 가르쳐봤는데 적용해봤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자기 안에는 별빛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다 찾아서 해봤더니 행복하지 않더라. 우리는 부모는 알잖아. 아이들을 공부하기 싫어. 그치, 공부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적당히 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행복일까요? 틀에 빠진 이야기들. 다 수포자인데 비적분 이거 못해갖고 끝나도 나중에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겠냐고. 미적분 안 얻어 산다고. 맞는 논리 같죠?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당장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부모 볼 때 자식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게 단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의미가 제한되어 있으면, 의미가 잘못 해석이 되면 우리는 열심히는 하는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아주 냉철하게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삽질하고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행복일까? 술 먹고 친구 어울리고 세상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못해서 힘들다고요. 해보세요. 행복일까요? 세상은 술 안 먹고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너무 많아요. 상처 주면서 하고 싶은 거 해내는 것보다 못하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길이 찾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게임에 대한 중독성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너무 가정마다 많은 걸 봐요. 아이들 세대가 어른이 다 됐으니까. 다 해본 애 행복할까요? 최신 컴퓨터 다 들어놓고 4D 의자 사놓고 막 진동하면서 게임하고 행복일까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행복이. 허무함이라고요. 이젠 그 허무함을 좀 이렇게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른이시잖아요. 이제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봤더니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 아는 것 같은데 이거 해석이 아니구나. 정말 행복했냐고요? 행복이 아니었다. 진실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해 위에서만 나와요. 해 아래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얼 먹더라도 절대 만족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해 아래에 없어요. 해 위에 있어요. 해 아래에서는 의미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찾고 뛰고 알고 소유했다고 합격했다고 기뻐하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헛된 거야. 무슨 말이냐? 의미 없는 거야. 진짜 의미를 하늘에서 찾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다 맛봐도 그 의미 없는 거더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되면 안 됩니다. 해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의미가 나오고 거기에서만 의미가 나오니까 해석이 되고 거기서 해석이 되니까 삶의 어떤 영향도 이겨내면서 그 일을 만족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기도 몰라. 그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막 뒹굴어 버리는 건 애가 자기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냥 난 저거 갖고 싶어. 그것 때문에 뒹구는 거잖아요. 그건 애들이니까. 제가 이 나이에 가서 마트에서 뒹굴어 보세요. 뭐 신고해서 병원에 끌려가지고 누가 봐주겠어요?
어른은 아이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없이 살면 안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의 시작이 허무함이죠. 힘쓰고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다 해봤는데 허무하더라. 그러면 절망적으로 망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살아온 날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뛰었고 소유했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보니까 다 허무한 것인데, 음악의 길을, 대가의 길을 걷는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 길도 보니까 결국 가보면 다 허무한 길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이든 중간까지 올라왔든 아니면 진짜 대가의 위치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가치가 살아나요. 해석이 되는 거라고. 해석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하루도 힘들어요, 여러분. 견디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처럼 선수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남들 다 놀 때 놀지 않고 그 식단 조절하면서 뛰고 먹고, 그 고생을 왜 해요? 이미 천문학적인 수의 그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왜 또 집단으로 훈련하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왜 그래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으면 고난도 즐거운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그냥 견디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의미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 의미가 어디가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내년쯤에는 집 한 채 사고, 이런 의미라면, 해 아래 있는 또 나은 의미로서 지금 내 삶을 해석한다면 그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험할 뿐일 거예요. 이 땅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말이에요.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해 위에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체 해석할 때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낸다고는 이 일상의 일들을 다 가치 있게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충성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치가 살아나요. 경외할 때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살아납니다. 월십, 예배라는 단어가 월디, 부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배를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드리는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해석과 의미가 있는 사람이 예배가 달라요. 예배를 어떻게 지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게 그게 예배냐고요. 여러분이 뭐 그런 일이 많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혹시 뭐 빈살만이나 뭐 대통령이 한번 식사 좀 하자고 혹시 여러분을 이제 부르면 거기 가서 앉아서 계속 핸드폰 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거예요? 내가 군생활 청와대 하면서 10분 전 준비 안 했다고 엄청 얻어터졌어요. 그 18문 앞에서 고참들한테. 동기가 하나 잘못하면 같이 얻어터지고 맨날 대가리 받고. 그래서 지금 요즘 빠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받았어요. 엄청 처발리고 밤에. 대통령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 뭐 시간 늦춰서 오겠어요? 아무거나 옷 입고 반바지 찍찍 껌 씻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게 그게 약할까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만큼의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가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는가 두 번째 문제예요. 최선의 가치로 인정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의미가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지만, 손이 부르트듯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요즘 삶이, 자기 삶이 다 무가치해 보이고, 내가
헛되게 살아온 것 같고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좀 뭔가 허무하기만 하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게 요즘 뭡니까? 예배입니까? 예배가 하늘 위에 있는 말씀, 음성, 영광에 대한 소망함이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기도도 두 번째, 기도도 다 소망에, 요즘 세상에 속한 소원을 말하는 기도로 끝날 거 아니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치가 살아나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한 것을 또 구하는 기도.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됐을 때는 지성소 출입의 예배 수준이 아가스를 썼는데, 갈수록 쓰는 글이 다 지혜, 논리, 똑똑함, 그런 거 아니에요. 허무함 쓰고. 예배가 어느 순간 지성소와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이 어느 순간 그냥 딴따란 놀고 먹고 성전에서 발만 찍고 가고 나가 다 했네, 그렇게 예배가 변질된다 이거예요. 변질. 성경에 보면 예배에서 인생이 갈라지는 사람 너무 많죠.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최초 인간 가인과 아벨,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은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갈라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제사에서 갈라졌어요. 예배에서. 우리의 그 어떤 허무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솔로몬은 오늘 그래서 예배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허무한 마음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마음, 싱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자, 5절. 전도서가 계속 올라가면서 후반부에 가면 또 예배를 얘기를 나와요. 해본 모든 즐거움 중에 예배가 나와요. 5장 1절 시작. 너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하러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가라. 그 말은, 발을 삼가란 말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더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징검다리 건널 때 앞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징검다리 갈 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물에 안 빠지려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가지 않겠습니까? 또 초행길 갈 때, 처음 가는 길 갈 때,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가지 않아요? 처음 가는 길, 익숙하지 않는 길 갈 때. 이걸 예배에 적용해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그냥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건너듯 예배할 때 거룩한 긴장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신선하게, 싱싱하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 처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진로를 내가 정해서 시작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것이 그 역경을 다 이겨낼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방향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처음으로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시면 처음 설거지해보고, 처음 청소도 한번 해보고, 처음 옷장 정리도 해보고, 처음 변기도 닦아보고, 맨날 남편이 했으면 이제 아내도 한번 해보고.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하여튼 안 해본 거 처음 해보세요. 처음을 계속 그 방향에 따라 유익을 위해서 처음을 계속 만들어 가보세요. 절대 지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피드백이 돌아와요.
생각도 표현도 싱싱해지고 마음도 싱싱해지고 점점 환경도 싱싱해지고 처음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매장에 가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놔두고 오픈 잊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을 데코도 하고 위치도 배열하고 똑같은 집이지만 이렇게 계속 싱싱해져야 돼. 꾸준히 뭔가 처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능력자들은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서 딱 보면은요, 그 하는 모든 것이 다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져요. 능력자들은 음식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할 때도 늘 똑같은, 그분은 그거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할 때마다 싱싱해요. 처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직책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진짜 싱싱하게 일을 해요. 하루의 모습을 보면 오늘 또 처음처럼, 내일 또 처음처럼 그렇게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사람.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하루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신후일신,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변질되란 소리가 아니라 처음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은 글러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겠어요? 하나님 그지도 아닌데, 다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이 진짜 돈이 많은 분이라면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낼 때 그 선물 액수를 보겠어요? 이미 많은데 뭘 보겠어요? 어떤 사람을 따지겠어요? 마음을 따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가진 사람이라면 돈이 뭘 필요 있어요? 이미 나도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처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겸손은 항상 시작된 관계의 생각을 변치 않고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거예요. 할 것 다 해봤다, 나 안다, 내가 다 맞아,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처음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싱싱함이 없어요. 점점 시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판단만 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싱싱합니다. 항상 새로운 게 나와요. 항상 대화 속에 새로운 게 나와요. 우리는 예배부터 싱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가치해 보이고 헛되게 살아온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허무하기만 하고, 오늘 전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허무함에 대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때 딱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부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해 위에 있는 게 해 아래로 적용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하러 나갈 때 새로운 마음, 싱싱한 마음, 건강한 마음,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 예배 나올 때처럼. 아멘? 처음 방언받고 예배 나올 때처럼,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쁨처럼 싱싱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헛된 수고를 멈추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또 참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싱싱한 사람들, 예배자들로 서게 하옵소서.